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덟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요, 호흡을 하는 산소같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빈 껍데기인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 대신 행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위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바로 국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라서 그가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요단강 앞에서 죽었답니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목사님, 그게 맞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면서 모두가 앉아서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면서 비평하고 그것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반문이 생겨져요. 그러나 제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정도 아닙니다. 반문이 아니고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목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도 그렇고요,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공을 들여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져야 기쁨이 있죠. 기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해 주는 나나 기도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없이도 살아갈 만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살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제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목회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득적으로 배워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많은 것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5살짜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5살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목회 경험했던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정말 목회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설교 속에 그대로 담아서 나와진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이루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그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선상에 276명을 다 앉혀놓고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떠나지 않았고 그레데 섬에서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엄청난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해서 비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니까 덮고요. 어젯밤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이 여러분들을 네 손에 붙여서 한 사람도 생명에 위협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살 것이다. 그러나 배는 보장할 수 없다. 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손해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처음 그레데 섬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비닉스 항구 가면은 풍요롭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좋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가면 큰일 난다고 했으니까 안 갈래. 거기서 멈춘다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레데 섬에서 광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광풍 속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그레데 섬에서 얼마나 그 미양에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요, 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득이 앉아있고 갈 때에 같이 콧노래 부르다가 풍랑이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오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불던 풍랑도 잔잔케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켜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더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배에 있는 식량, 그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더 가가지고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것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겠으니 나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만 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넘어갑니다. 배를 밧줄로 묶고 부서지지 않도록 몸부림칩니다. 생명줄과 같은 배 기구까지도 다 버리고 마지막 배가 산산조각 나는 데까지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 가는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길이 다 그렇습니다. 다 말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면 산산조각이 나서 가지고 있는 배마저도 다 부서지고 남은 널판지 하나 타고 우리가 밀레도 항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만 가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역사를 찬송하며 살게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가던 길을 반드시 멈춰야만 되는 길입니다. 개미 쳇바퀴 든다는 소리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애를 써도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렁들이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부서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모습이 부서지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다 산산조각 부서지는데 끝까지 가요. 동물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저 개하고 내가 싸울만 한가 안 한가 보다가는 지기 생겼으면 얼른 엎드려요. 그리고 발랑 뒤집어서 낮췄어 하고 그래요. 빨리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포기할 줄 몰라요. 자기 인생이 다 부서질 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왕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바울은요, 왕 앞에서 서서 복음 전할 자가 아니고요, 죄수로 끌려왔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베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길거리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놓고 전도하는 것처럼, 얘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고 오셔서 하고, 이렇게 이 길거리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들고 전도하는 것처럼 왕 앞에 그렇게 전도를 해요. 왕이요, 왕이, 황제가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황제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이든 몸이 아프든 갈등이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한 발만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한 발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나는 이런 그림자에 매여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야 하고 하나님께 한 발만 나가면요, 한 발만 나가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만 더 가까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기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발만요.
정말 한 발만 주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죄수는 어때요? 죄수가 바울을 기쁨을 빼앗아서 자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죄수로 끌려오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들고 사니까 죄수든 수감되어 있든 그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중국 가서 수십 년간 이렇게 전도하면서 가장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1995년 내몽고 시리누트에 가서 빌립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찰, 공안이 5명이 문 열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발발발 떨면서 통역을 못해요. 발로 옆에 차면서 통역 똑바로 해. 왜 떨고 그래? 나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떨지 마라. 그리고 설교를 강의를 하다 말고 여기 지금 성경 가르치니까 여기서 담배 피우면 쓰겠어요? 담배 끄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마치 내가 총리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듣는 것처럼 담배 끄고 앉아요. 한 20분을 강의를 듣더니 쑥 나가자고 하더니 다 나가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더 강의를 하다가 마치고 어떻게 됐는가 가서 보라고 했더니 다 갔대요. 그럼 우리 다른 데로 옮겨가자 해가지고 우리 다마스 같은 차를 빵차라고 그래요. 그 4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30명을 다 싣고 마지막 차에 제가 타고 나가면서 뒤돌아보니까 골목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 공안들이. 하나님이 담배 끄고 앉아 하니까 그들이 그냥 제 말을 들을 사람들이니까 지금 저를 현행범으로 잡으러 왔는데 앉아요. 듣고 가. 그냥 앉아서 들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나가게 만들고 우리가 다 피하고 난 후에 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아까 있던 사람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갔다고 조서를 그렇게 꾸며서 올리고 끝내.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그럼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셔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어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내 문제 해결해보고 권력으로 인맥 가지고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몸쳐도요 엉키고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 가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왕 앞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 공의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아주 인자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해요. 참, 신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신앙은요 나같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 한 달 교회 다녔어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했는데요 하고 물어서 성령이 어떻게 그와 함께 역사했는가를 보아야죠.
나는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부담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요, 전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공부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착한 일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어디에서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 안 된다고 저 사람 입을 치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누가 간증하면 에이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그렇게 입을 치라 하는 그 대상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너를 율법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라고 대지상을 세웠는데 네가 판단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판 중에 입을 치라고 하냐? 입을 치라고 하냐? 그것은요, 겉만 번지르한 내 속에 외식이 가득하였다 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합니다. 그래, 그가 대지당이었으면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면서 바로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이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한다. 논쟁하면 안 됩니다.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논쟁, 변명은 사단이 우리를 또 다른 지옥의 굴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접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축구 선수는 공 차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반칙을 해서 태클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논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나는 다시 일어나서 공을 차면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것이 축구 선수인 것처럼 나에게 어떤 태클이 들어오고 비방이 들어와도 그건 그거고 나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선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 가는 그 항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니까 아멘 하고 얼른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백부장, 나 저 사람들에게 조금 말 조금 하자고. 계단에 서서 부형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에게도 그들이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또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 공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의 생질이셨어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40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 않고는 바로 백부장에게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을 들고 있는 창군 2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빨리 이 밤에 저 가이사라에게 보내라.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이라도 확인하고 피신시켜야죠. 그러면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누군데 그렇게 보호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바울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렁 속에서라도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별것 아닌 것으로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이걸 좀 사용해 주세요. 기왕이면요, 돈 버는 쪽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세요. 기왕이면 출세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커피 전문점 하면 하나님 나 이 커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저희 커피 전문점에 줄서게 만들어주세요. 줄서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커피 맛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내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기 수원에 오면 그 정통 있는데 그 수원대학 앞에 커피 전문점에서는 커피를 내려가지고 하다가 부어버려요. 왜요? 아니, 지금 시간하고 온도가 안 맞아서 그 맛이 안 난다고 부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내려서 안 되면 또 부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 커피가 맛이 있든 안 마셨든 얼마나 마시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갔고요, 줄을 서요. 하나님, 이 커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손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으로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줄을 선다니까. 줄을 서. 하나님, 내 가게를 통하여서 줄을 서게 해주세요. 줄을 서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직장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김치 담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 종교지도자들이 변호사 더들로까지 사요. 그러나 스스로 일관되게 말을 해요. 그는 바울에게 모함을 해서 잊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전하지만은 그는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신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사무소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모하게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속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생생한 역사로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가장 멋지게 인도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 보내주신 거예요. 딱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바울을요, 100마리 태워서 황제 앞에 보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배의 인도자는 백부장 율리오예요. 근데 율리오가 이 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바울이 나타나서 그 배에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율리오로 하여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멜리데 섬에 가서 사람들에게서 뱀이 물려있는 뱀을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리고 뱀에 물려도 독에 퍼져서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촌장, 그 아버지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그를 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도요, 표적을 보여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때는 개미 쳇바퀴 돌듯이 수고와 땀 흘림으로 애쓰니 다 헛수고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이 나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 목, 금 다른 계획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내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만날 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배가 산산조각 나는,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도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이 자리에서 돌이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